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제 사심이 좀 들어간 제목이라서 죄송합니다. 설교 제목에 제가 맡게 될 교구 이름을 딱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는 11대 교구를 제가 맡게 됐고,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한 번만 11대 교구 이름을 붙여서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 구절들에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은요, 로마서 그 앞 구절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그토록 죽지 않고 죽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물속에서 익사하는 사건과 또 재탄생하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예식의 의미에서는요, 한편으로는 장례식에 애도가 아이고 하는 애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생일 축하 파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의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먼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집행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때문에 죽어야만 되지만 이 죄된 본성이 우리를 죽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이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생존해서 여러 가지의 책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아담은 탁월한 수영 선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영 선수라는 거예요. 너무나 수영을 잘 치는 선수라는 거죠.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물속에 그냥 머리를 박고 이렇게 두 손을 휘젓고 그냥 발로는 물장구를 치는데 전혀 나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은 전혀 앞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정말 잠수 정도만 그냥 이렇게 하는 굉장히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수영 선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비유죠? 우리는 그토록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엄쳐서 또 살아나려고 그러고, 그 지상에 오르려고 그러고 땅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물속에 넣어도 계속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어서 죽어라고 물속에 집어넣지만, 그러나 계속 헤엄을 쳐가지고 살아나오는 것이 우리라고 이 비커너라는 목사님 작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바뀌고 싶어요. 바뀌고 싶으나 계속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험담이 안 좋은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험담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 가치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 또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안에 우리의 이름을 담아 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과 감사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을 고백하는 감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종노릇 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몸의 사욕이라고 얘기하죠. 몸의 사욕, 세번역에 보면은 몸의 정욕입니다. 세상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세상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대 정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또 보는 것들에 욕심이 가는 것이죠. 보는 것에 욕심이 가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랑인데, 사도 요한이 있었던 2000년 전에도 이것이 세상의 정신이었는데 2000년 후인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그 2000년 전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던 세상의 정신은 바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정신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탓만 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을 꺼내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 세상 정신을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 정신을 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주인은요,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 담임 목사님께서 잘 인용하는 앤드루 머레이가 주인 교체 의식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인 교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많은 시련 속에서 담배도 끊게 됐고 또 술도 끊게 됐고 몇 달 전부터 전혀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이 달콤해지고 기도하시게 되시고 전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그래도 여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전히 온전치 못해요. 제 마음의 자아가 얼마나 불쑥불쑥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성도님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님에게 생기셨습니다. 이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자각조차 못했던 거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그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가능성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대로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노력했음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막
내 마음이 눌려가지고 내적 갈등이 찾아오고 내적 절망까지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외부적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그 마음이 찾아왔을 때 히브리서 11장이 들어오더라고요.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 구절들 속에서 가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들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들려오더라고요. 그저 낙심하고 있을 때, 그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훈아, 더 좋은 계획을 내가 미리 계획하고 있었어. 더 좋은 계획을 내 마음의 가슴에 품고 있어. 내가 너 없이 완성되지 않도록 할 거야. 너 없이 완성되지 않도록 할 거야. 우리 은평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지 않도록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이 외부적 힘이 되어서 내 내면에 갇혀있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때로는 그것이 욕심이고 내 마음인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에 낙심했고 죄에 빠져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새 고랑을 차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인이 죄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에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죄는요, 합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주인처럼 종노릇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은 후가 걱정과 염려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그때는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더 근심이 되는 그 마음이 생각된다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는 확실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이 바뀐 사람입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근심의 제목이 바뀐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연합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거듭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난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나는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과정 중에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출발이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지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무너질 수 있고 죄가 부분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죄를 끊기 위한 분투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성화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어두운 자아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매 순간 죽노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이고,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놀랍게도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적인 성품에 참여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이거 언급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주님, 구원은 거저 얻는 것이잖아요. 나는 믿음으로 그냥 얻는 것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얻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얻는 과정, 성화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성숙과 성장과 성화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죄의 지배를 멀리하게 하고 그런 것에 분투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영혼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너 주인은 죄가 아니야. 너 주인은 어두운 그림자가 아니야. 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계속 우리 마음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우리의 어두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거부하고 끊고 멀리하고자 하는 이 분투, 이것이 성화인데, 그러면은 왜 성화를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를 해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영화를 누리면 되잖아요. 왜 이 땅에서 성화를 해야 될까요? 13절을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저 구원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 성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잘 얘기하시는 의의 병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의의 병기. 개역 한글에는 의의 병기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저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에 막 심취해서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머리, 또 코, 입, 귀, 몸통, 손, 다리, 발, 이 모든 것들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지체를 하나님께 온통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두 가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체가 죄에게 드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몸 전체가,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부관계에서 우리의 입이 죄에게 드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 죄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지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우리의 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우리의 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우리의 발의 주인은, 우리의 몸통의 주인은, 우리의 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어느 날 천국에 방송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낭랑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 모두 다
지상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천국 전망대에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좀 놀라면서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모세가 아벨에게 물어봅니까? 아벨아, 이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지.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바울, 이게 무슨 일인지 압니까? 나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수군수군 되면서 천국 전망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 전망대에서 천사가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땅의 지상을 쳐다보십시오. 저 모습을 쳐다보십시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저 지상을 쳐다보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냐면요, 한 젊은이가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의 길을 걷고 그 걸음 속에서 나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성도들과 함께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 젊은이, 오늘날 시대에서 가장 인기 없는 직종인 그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신이 죄에 드려질 수도 있고 세상에 드려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선택한 그 젊은이를 향해서 그 천국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를 환호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최근에 한 성도님이 신학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지원서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젊은 분은 아니십니다. 중년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눈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는 저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학과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돼서 의의 병기, 복음의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심이 들어간 설교 제목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11대 교구를 맡게 됐습니다. 11대 교구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젊은 부부들이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100여 명이 조금 넘습니다. 청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회장까지 하고 임원까지 했던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흐려지는 것이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열정이 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3040 세대의 50%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두렵습니다. 세대 차를 느껴요. 그들과 소통하는데도 세대 차이가 느낍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그냥 마음이 편해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교제 나누기도 편하고 신방하기도 편합니다. 더 긴장하게 돼요. 이 젊은 친구들이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살아야지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죠. 이 중간 세대가 다리가 튼튼해져야죠. 저는 이들이요, 죄에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요, 정말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제가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더 멀어질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1대 교구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연령이 돼가지고 또 일반 장년 교구에 올라가서 그 역할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또 미래 세대의 목회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죄에 드려지고 세상에 드려지는 그런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오늘 나는 성화의 과정을
주님 안에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일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